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십계명의 제6계명이죠. 오늘 제목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67문답의 내용이고요. 68문답에는 그러면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체의 합당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 69문답에도 같은 계명의 내용인데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언제든지 세 가지로 이렇게 눈을 좀 뜨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냥 사회적인 그 통념상 해당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 구원받는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설명 들어보면 읽어보면 좀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실제로 경험될 수는 없죠. 구원의 비밀, 구원에 대한 부분이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도 이해하기 힘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어려운,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몸으로, 내 의식으로, 자아로 느끼고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영적 현상을 경험하는 거죠. 그거는 아주 일부분을 경험한 것이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또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방향, 이런 것들은 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기가 어렵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제 못 가뵙고 어제 어버이날이라서 3년 차, 지금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못 갔다가 오지 말라고 저희 아버지가 암 수술하셨기 때문에 아주 극도로 이제 조심하시는. 그래서 오늘 처음 3년, 2년 한 5월 달이니까 한 2년 6개월 만에 이제 처음 가서 뵀는데 하여튼 뭐 마스크 노인정에서 주신 거 안 쓰고 모아놨다가 챙겨주시고 이렇게 4시쯤 간다고 그랬는데 한 10분 늦었는데 뭐 거의 하루 종일 기다리셨대요. 그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두 분이 뭐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고, 저희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세가 정확히는 카운트가 안 되는데 거의 8순 가깝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김동훈 목사보다 한 살 이신가 그러니까. 근데 아주 이렇게 경제적인 눈이 열리셔가지고 주식을 하신 지가 오래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쓱쓱 대화해 보면 고수세요, 고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재무 구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파악하시고 아주 그냥 깨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쁘대요, 하루가. 80 다 되신 분인데, 야, 강남에 사시는 분은 좀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막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경기가. 본인은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한 5년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상관없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늘 예배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이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모자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이제 한 5학년 중반을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뭔가, 또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저희 아버지 젊으셨을 때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거의 서울에 이렇게 올라가시고 난 뒤에 토큰으로 그냥 버스 타는 돈 외에 나머지는 아주 검소하게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다 다 드리고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모자라게 보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축복받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가정에 자녀들의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어느 가정이나 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들로 다 바뀌고 비교적 뭐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 제 형제들도 살지 않고요. 참 이렇게 그 잠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30년, 40년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구나. 그리고 일반적인 삶의 내용도 있지만 구원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보이지 않았지만 영원한 영적 배경을 누리면 삶도 따라가는 게 맞구나. 저희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또 지금 어머니 오시고 그 사이에 저희도 뭐 갈등 구조가 많이 있고 아직도 뭐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제가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나오기 전에 빨리 가라고 사역 바쁜데 그래서 좀 앉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목사로서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두 분이 받으시더라고. 참 이게 얼마나 돌이켜보면 감사한지 그죠? 참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에 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막 살인자들, 강도하다가 살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강도를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뒤에가 이제 더 법적인 제재가 심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살인자들을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사람을 놔두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이런 일반적인 부분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런 어떤 법으로 만들어서 지켰죠. 그래서 이 법은 행한 그대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경에도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 있죠. 그런데 똑같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한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살인하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하나님 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살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문제는 창세기 4장에도 나오지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나오지만 살인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움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증오가 무서운 겁니다. 이 증오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있으면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복음적인 눈으로 볼 때 살인이나 자살은 같은 수준입니다. 살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자살은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거든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자신이 임의로 결정하는 거죠. 자살한다거나 남을 죽인다는 것은 보통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으로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의 눈으로 볼 때도 왜 이런 결과가 오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자기 생명까지 죽인다. 이게 사실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기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한다 이럴 때는 내가 우발적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쉽게 말해서 사람을 우발적으로 막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막 계획적으로 막 죽인다. 정신질환에 가까운 거죠. 그것도 전쟁을 일으켜서 테러를 가해서 사람들을 막 죽이게 되는 결과가 오는데 무감각해진다. 이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옛날에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졌던 내용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복음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좀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말씀은 모세 그 당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죠. 지금도 얼마나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완전하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그때 기록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말세가 다가오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말세를 만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여기에는 자살도 포함되어져 있죠. 테러,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입장에 맞게 좀 중요한 답을 찾아보자면, 그럼 왜 살인과 자살이 폭증하고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거는 아무리 사회적 규범 가치가 높아지고 법 정신을 존중하는 그런 선진 사회가 되더라도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들이 법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법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금했는데도 계속 폭증하고 있단 말이죠. 참 이상한 것은 교육의 많은 부분들이 물론 진짜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눈에 보이는 교육들은 싸워서 이기는 교육이에요. 그죠? 역사에도 보면 주로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하면 점령군이 되면 어떻게 되죠? 뭐 역사는 바뀌는 거죠. 눈에 안 보이게 살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왜 이렇게 총을 가지고 놀았는지 몰라요. 시골에서 진짜 총이 없으면 장난감 총이 없으면 나무라도 이렇게 총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놀지 않았습니까? 참 희한하죠, 그죠? 다른 것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살인하는 요즘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남자가 더 많이 하는지 전쟁을 일으키는 또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들 장난감 10개 중에 남자아이들 보면 한 9개, 8개는 총입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리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조승희라고 하는 총기를 난사했던 그 사건 말이죠. 저는 그때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학을 간다? 가족이 거기 와서 산다? 이게 보통 결심을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문화권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영어도 잘 모르는데 유학 가서 아마 죽도록 고생하면서 학교 다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응도 잘 안 되죠. 또 부모들은 뭐 미국이 그냥 거의 현찰 문화니까 맞벌이에도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다 그냥 뭐 기숙학원에 보냈든지 팽개쳐 놓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이러니까 분명히 명문 사립학교 돈 많이 내는 그런 학교에 가지 못했고 좀 수준이 낮은 학교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괜찮은 학교라면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라도 뭐 그런 어떤 제대로 된 틀 속에서 교육하는 그런 학교에 보냈겠죠. 그러니까 뭐 마약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폭력적인 그런 거에 노출됐을 수도 있고 부모는 아이를 데려가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학교에다가 이제 내팽개쳐 놓은 거죠. 뭐 제가 그때 얼핏 들었던 것은 교회도 갔던 친구 같은데
교회가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는데 율법만 가르치지 뭔가 생명의 답을 얻지 못하니까 삶도 힘들고 정서적으로도 안 맞고 그러다가 코너에 몰리다가 영적 문제가 덮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 같으면 좀 어려운데 그 나라는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나라란 말이죠. 환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미국 사회는 뭐 하루에 거의 뭐 70건 이상씩 총기 사고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놈을 잘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건에 막 주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도 막 죽이고 싶거나 죽고 싶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지려면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내려져야 되겠죠. 오늘 결론적으로 살펴보자면.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내릴 결론이 뭔가? 우리가 세상 법도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작은 것이라고 자꾸 안 지키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세상 법은 어겨도 돼.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뿔이 내려져 있는 증오, 미움 이런 게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와 미움이 어디에 굉장히 타격을 주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도록 역사하고 있거든요. 의사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막 증오와 미움이 있는 사람은 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미워서 미움을 많이 갖게 되고 증오를 갖게 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 가서도 싸우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사회생활 할 때도 막 대부분의 일들이 막 싸워야 될 그런 일들만 막 부딪혀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도 참 시간이 많지 않는데 막 증오를 가지고 미워하면서 근데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남을 미워하는 것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일단 영적으로 안 좋아요. 이 미움이 결국 살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몸에 제일 안 좋은 게 안 좋은 음식보다도 미움과 증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보다 더 강하다고 그래요. 암 걸리는데 1위가 스트레스인데 그것보다 더 센 것이 증오와 미움을 소유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내려야 될 결론이 뭐냐면 이게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살인하기까지 가는 겁니다.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될 두 번째 결론은 결국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교육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가정교육으로도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결국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만이 해결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막 살인을 하는 자신을 죽이는 것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것은 뭐냐면 영혼에 큰 상처가 나 있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상처가 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영혼의 불치병이 된 거죠. 정말 나는 될 수 없구나.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 것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이 육신적인 우리의 삶이 뭐 좀 괜찮아져도 되고 너무 안 좋아져도 되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힘든데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있으면 견디게 됩니다. 저는 몇 번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올 때가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지금 밖에서 막 울고 계신 것도 봤고 제가 어릴 때 지금은 안 그러신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시골에서 강원도 삼척군 도기업 탄광촌에서
저희 삼형제 낳고 키우다가 서울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어머니는 한 1년 만에 돌아가시고 그 얼마나 그 어두운 터널을 이렇게 헤쳐왔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힘드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40년, 5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다고 뭐 대단히 그렇게 좋아진 것도 없는데 그냥 늘 항상 보면 참 감사하고 그러세요. 저한테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한테 잘하고 성도들한테 잘해야 된다. 대단한 목사 안 돼도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항상 같은 얘기인데도 진실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앞선 세대의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좀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청소년기 때, 막 20대, 30대까지도 사실은 막 악에 바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막 극단적인 어떤 말도 많이 하고, 지금도 어쩌다 가끔 튀어나오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많이 치유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반대쪽의 생각이 그렇게 부질없다는 것을 지금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죠. 여러분, 살인하지 마라.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미움, 증오를 좀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처하는 이 부분에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죠. 이걸 누가 알겠어요? 설명을 안 해주는. 환경이 외롭고 또 옆에 총이 있고 아니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도구가 있다면 막 저지르는 게 이게 살인이란 말이죠. 너무나 힘든데 영혼에 상처나 있었는데 환경적으로 조성이 되면 이 드러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주지 않는 교회는 1000만 개 있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복음을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는 목사는 1000만 명이 있어도 필요 없다.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방황한 이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준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인부터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가 얼마나 큰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만큼도 없는데 믿음 안에서 회복된 축복을 누리게 됐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어느 날 자부심이 생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좋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나의 하루가 소중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소중해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져야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여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보입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됐구나.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신분이 됐구나. 이것만 가지고도 치유됩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막 다 깨부셔놨기 때문에 너무 쉽게 좌절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정말 이 복음 말고는 회복될 길도 없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 그냥 금지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한마디 말씀 속에 계명으로 주신 말씀 속에 많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말고는 치유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지금도 전 세계는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데 보면 아직도 전쟁과 테러와 살인이 막 일어나고 있죠.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21세기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쟁으로 거의 뭐 아마 수만 명 아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의 큰 비밀이 지금부터라도 풍성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것에 역행해서 스스로 자기를 살인하거나 스스로 또 다른 사람을 살인하거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삶 속에 부딪혀 들어온 그 사람들만이라도 품고 그 영혼들만이라도 품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십계명으로 말씀해 주신 이 6계명의 말씀,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기준이 이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마음속에 뿌리 내려진 비어있는 그 부분에 증오와 미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내용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누릴 축복의 신분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 응답의 주역들로 세워가시는 여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